제가 예전에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문화물, 그 우리가 그 생활하는 문화물이 천국까지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 팀켈러는 어떤 것은 천국까지 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천국까지 가지 않고 남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정답이겠죠. 근데 그게 어떤 게 가고 어떤 게 가지 않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화물이 천국까지 간다라는 개념들을 처음 제가 배웠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소망을 좀 불어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문화물, 우리가 하는 이 땅의 사역은 천국까지 간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거니까. 이 땅의 일이 여기서 불타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보다 이것이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볼 수 있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죄가 사라진, 인간의 영역에 죄가 사라진, 죄의 영역이 사라지고 그 천국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에 미켈란젤로 뭐 그렇게 안 봐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타이어를 만드는 친구였는데, 목사님 저 타이어를 만드는데 그 제가 만든 타이어도 천국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약간 대답하기가 약간 난감해졌어요. 천국 가면 뭐 차 타고 다니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면 목사님 꼭 남는 거는 다 왜 예술품만 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이 그 음악이 천국에도 있고 제가 사람이 뭐 예술품, 미술품이 이제 천국에 남는데, 그럼 내 공장에서 뭐 이렇게 많은 물건 만드는데 그 물건도 천국에 있냐? 천국에 뭐 기념품 박물관 같이 우리가 만든 것이 거기 다 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 문화물이 남는 게 있고 남지 않는 게 있고, 우리가 했던 그런 이 땅의 일들도 죄가 사라진 영역으로 천국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구체적으로 뭐 음악이 간다, 미술이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서, 신학적으로 맞지만 목회적으로는 이것이 맞는가, 그런 어떤 고민이 한참 있었을 때예요. 그 고민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의 그 고민과 함께, 그렇게 그러면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직업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그 일과 영성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티케너 목사님이 창세기 3장 18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일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노력만큼의 결과를 내지 않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그러나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볼, 하나님의 위로, 이 땅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밭의 채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킨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일들로 한다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밭의 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받을 수 있는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그 밭의 채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을 때, 그것이 이 직업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과 직업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켈러가 그 얘기하는 것이, 그 서론에 나오는, 그 일과 영성에서 서론에 나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할 때, 그 니거레 이파리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임의와 아직의 중간 단계에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복음과 세상 그 직업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를 제공해 주는데, 니글의 이파리라고 그 Live by 니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돌킨 썼던, 반지의 제왕을 썼던 돌킨이 쓴 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돌킨이 쓴 책 중에 위험천만 왕국 이야기라는 이 책이 이제 짧은 단편을 묶어놓은 책이에요. 짧은 단편을 묶어놓은 책 안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을 찾아보려고 막 찾았는데 잘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지금 이 위험천만 왕국 이야기, 우리 아들이 반지의 제왕 좋아해서 이 돌킨 책을 다 샀는데, 어느 날 보더니 니글의 이파리 그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그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그 돌킨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장편 소설을 쓰기 전이죠. 전인데, 돌킨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돌킨은 1차 세계대전을 한번 거쳤습니다. 자기의 젊은 시절에. 근데 자기가 나이가 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장편 소설을 지금 막 기획하고 있었죠. 반지의 제왕을 막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쓰기 전에.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킨이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그 힘든지를 알았던 사람이라 인생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우울과 실망감이 확 밀려왔어요. 그 뭐 소설 하나 발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봤더니 자기 집 창문 앞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앙상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그 집 주인이 이제 잘라버려서 그 나무가 이제 잘라져 버린, 그것이 이제 꼭 자기 인생 같고 그렇게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단편을 하나 써서 기고를 한 게 니글의 이파리라는 거죠. 이 그 얘기에 니글이라는 단어는 좀 우물쭈물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림처럼 니글이라는 사람이 화가였어요.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인생의 비전이 있었어요. 인생의 꿈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파리 하나로 시작해서 무성한 나무를 그리고, 그 나무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울창한 그런 나무 숲이 있는 그 마을을 그리는 것이 그의 일생의 화가로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캔버스를 사왔어요. 캔버스를 사오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까지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그려야 되니까. 그게 자기의 그 마음의 어떤 이 꿈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일이 많은 거예요. 일 뭐 누가 와서 뭐 그 도와달라 그러기도 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해서 이 사람 착해가지고 이 일을 돕고 저 일 돕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이파리를 달랑 하나 그렸어요. 이파리를 달랑 하나 그렸는데, 그날도 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 이 사람이 다리가 아팠나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불러주러 그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을 봉사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아팠죠. 아파서 니걸이 이제 그 죽음 앞에 다가온 거죠. 그래서 여행 그 책 첫 제목 첫 시작도 니글은 여행을 떠나야 될 때가 가까운 줄 알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에 자기의 꿈이 큰 캔버스에서 그렇게 그림을 이렇게 울창한 그림을 그리는 게 꿈이었는데, 자기 평생 노력했는데 이파리 하나 그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삶에서 이파리 하나 그렸는데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 가는 이제 뭐 기차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천국으로 쭉 가는데, 그 어느 그 천국에 가다 보니까 옆에 그 역이 있고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니글의 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니글의 마을. 근데 거기에 쭉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파리를 통해서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와 그 마을이 그대로 현실의 천국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It's a gift. 이게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이제 환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을이 이제 니글의 마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팀 켈러가 이제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인생에 많은 비전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지만, 결국
우리가 남기는 것이 이파리 하나 남기는 것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꿈꿨던 그것을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니글이 가서 그 마을을 볼 때 그 소제목으로 틴켈러가 There really is a tre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저기 정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정말 나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꿈꿨던 것은 이만큼 있지만 그것이 내가 현실적으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세상 가운데 요 정도밖에 일을 못했지만 천국에 가서 그것을 내가 다 한 것 같은 인정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상을 옛날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천국 가서 복음을 잘 전하면 뭐 맨션에 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천국에서 지하철에 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옷도 뭐 긴 옷을 입고 그리고 뭐 왕관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을 때 그 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죠. 송영규 교수님이 썼던 그 책에 보면 그 상급에 대한 책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을 받을 때 그 상 주는 사람의 권위가 클수록 상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상 주는 사람의 권위가 작을수록 이 돈, 상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복권 당첨됐다 그럴 때 야 어디에서 주드니 그런 얘기 안 하죠. 얼마냐부터 묻죠. 우리가 노벨상에 당첨됐다 할 때 그 금 몇 돈이니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죠. 얼마 받았니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의 권위가 높을 때는 상금, 돈보다 그것이 더 명예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받을 상의 제일 귀한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겠죠. 인정. 그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주는 삶의 인정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 밖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할 때 그 상은 사람들의 인정이죠. 그 인정이 상이라고 상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하고 근데 교회를 했는데 뭐 교회가 좀 조그만 교회로 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가 원했던 만큼의 결과가 있지 않는 그렇게 내가 교회를 했어요. 이파리 하나 그린 것처럼 내가 일했단 말이에요. 그 내 평생의 사역이 그런 결과밖에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상서봐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탁 나를 안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팀 켈러가 직업적인 그 승리주의와 그 냉소주의 사이에서 니글의 이파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업적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가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개혁주의의 어떤 선행의 원리와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해서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다 은혜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틴켈러가 이런 문장을 보여주죠. 우리는 완벽한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뭔가를 확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한 만큼 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모델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다 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파리 하나 그리면서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그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 맞다면 우리 회사가 그렇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직업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목회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의 그 방향이 맞다면 이파리 하나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선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판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퍼즐 조각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룻기 같은 데 보면, 또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도 엄청 고생하고 힘들었잖아요. 룻기도 엄청 고생하고 힘들었죠.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한국에 와서 박스 주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누구 만나서 결혼했잖아. 결혼하고 그냥 죽은 것이 이 룻기 인생의 끝이죠. 룻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근데 룻이 천국 가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 인생이 별로 큰 게 없이 그냥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자기가 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 삶에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퍼즐 조각 같은 거죠. 내 인생 하나로 보면 퍼즐 조각 같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작은 니글의 이파리 같이 내가 일하다가 죽은 것 같은 인생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림에 한 조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내 인생의 그 작은 순종, 니글의 이파리 같지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룬 것에 동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동참되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직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복음이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적절한 예로 니글의 이파리가 제시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퍼즐 조각 하나같이 그냥 일상의 작은 삶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뒤로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드러난 우리 일상 속의 하나님 나라는 작은 거지만, 룻도 자기가 그냥 뭐 박스 줍고 고생하면서 조금 순종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는 자손의 계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자기가 했던 거죠. 요셉은 뭐 그래도 총리까지는 되긴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출애굽, 그 족장 시대와 하나님의 출애굽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요한 역할에 그 자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천국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뒤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기도 흐르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작은 삶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기억할 때,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 속에서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그 안정 균형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어차피 세상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해도 뭐 하냐는 냉소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신앙과 직업의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카노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 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이 지역 교회다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그리고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 하지만 한국 교회라는 것은 개념적 교회지 실제적인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한국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면 그냥 그 뜬금없는 추상적인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교회 한 개인이 건강해지면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국 교회, 그다음에 세계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말은 계시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로컬 처치를 가리키는 거죠.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 에클레시아, 각 집회, 각 공동체, 각 교회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임이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발현이요 표현이요 실현이다.
지역 교회는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이며 실체의 확실한 표현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수십 명에 불과한 자기 교회는 마치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잘못된 시각인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크기로서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말이다. 지금 이 중간 조금 뒤에가 하나가 더 남았는데 여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지역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개척교회, 이게 사람도 별로 안 되는 우리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 큰 교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잘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위축된다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수십 명에 불과한 자기 교회는 마치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뭔가 부족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고 로컬 처치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성도가 한 명밖에 없어도 그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평신도를 깨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몇 명의 양들을 놓고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작은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고 있음을 세상이 보리라는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때 이 한 영혼을 붙들고 미친 사람처럼 헌신할 수 있다는, 평신도를 깨우고 싶으면 그러면 주님이 맡기신 몇 명의 양떼를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에클레시아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니글의 이파리 같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지만 그 방향이 맞다면,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목회의 비전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교회 사역의 목표는 각 사람 한 사람이죠.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이 사도 바울의 그 목표였습니다.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델, 완전한 교회로서의 모델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 의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분투하시는 그런 목회자분들을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마쳤고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좀 이 분량이 챕터가 팀켈러의 두 챕터지만 이 굉장히 많은 이 분량들을 좀 짧게 정리하느라 제가 좀 실력이 없어서 이게 제대로 딱딱 정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 센터 처치에 있는 그 신학적 비전들이 우리에게 잘 접목되어서 건강한 교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또 고민하고 또 강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토론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목숨을 거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나침판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로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